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문득 생각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요. 그리고 그릇 안에 좋은 것들이 담겨도 그 밑바닥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던 한 아주머니가 그냥 비명을 질러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커피를 마시다가 마지막 입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게 뭘까 그러고 뱉어봤더니 바퀴벌레였던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할 노릇이겠습니까? 제가 다음 날 그 찻집에 또 가게 됐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어서 이제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전날 갔던 마침 어제 서빙을 하던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마시겠느냐 묻길래 커피 달라라고 하고서 한마디 더 했죠. 바퀴는 빼고 주세요. 이 청년이 처음에 무슨 소린가 이게 잘 모르고 있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고 주방에 들어가서요. 주저앉아서 웃는지 우는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고 좋아 보여도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릇의 용도, 소용을 결정합니다. 우리 쓰임받는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찬양이 은혜롭게 들리는 것은 그렇게 듣기 때문이겠죠. 어제 동해 바다를 다녀왔는데 낙산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동행을 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한아름씩 안고 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셨기 때문에 더 복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왠지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여겨지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찬히 살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지칭이 되는 로마가 천년 만년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보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보내심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은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잘 알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위협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
지난번 이민재 목사님 말씀 제목대로 하자면 번영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박해 시대에 과연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장인 22장인데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좀 가능하면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두 가지 좀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천성, 거룩한 성이 이제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요. 또 이 규모가 어떠한지, 또 재료는 무엇인지, 이 겉모습은 어떠한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2장의 첫 번째 단락은 과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22장 1절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생명수 강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수 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아마 귀가 닳도록 얘기해서 이젠 기억하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지금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령의 도우심에 의존해야 되고 기억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내가 성경을 펼칠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시간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요한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마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기대가 있었냐 하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저 네 개의 강이 발원했던 저 생명수 강이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요한이 떠올렸을 법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은 47장에 있는데요. 4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근거로 삼으라고 한다면 바로 저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어디에서 발원이 되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겠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문지방은 경계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혼이 났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민족이나 다 이 문지방을 성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안과 밖의 경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저 물이 말이죠. 어디에서부터 솟아나와서 흘러가냐 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흘러갑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정릉교회를 통해서도 세상을 살리는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졸 이제 문지방에서 솟아나지만 금방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넘고 말이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으로 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정릉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과 오늘 요한이 본 모습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세상을 살리는 이 물이 어디에서 솟아나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강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는 에스겔서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저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솟았는데 계시록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유를 따질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근데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22장에서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이 도시의 넓은 거리 한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예루살렘 성 한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시 한복판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한가운데를 말이죠. 어디 한쪽 구석을 흘러가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와서 마시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한가운데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와서 마실 수 있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다는 거, 육면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성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복판을 흘러가는 이 생명의 강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지성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지성소가요, 이제 이 지성소가 우리 정리가 됐습니까?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지성소가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요,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말이죠. 내가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닌데 결과가 잘못된 일로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피성이 어디 한쪽에만,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만 많은 것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이 생명의 강물도 한 복판을 흘러감으로써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했습니다. 자,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이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에스겔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참 아름답고 거룩한 꿈이 될 겁니다.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세상을 향해서 큰 강으로 흘러가는데 말이죠. 이 강 양편에는 나무가 서 있어서 그 나무가 때마다 열매를 맺고, 이제 12달, 달마다라는 것은 쉼 없이 그침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해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12달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도 물론이거니와 이파리 하나도, 여러분 뽕나무가 그렇다죠. 뽕나무는 버릴 게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뽕나무 잎새든 줄기든 나무든 뿌리든 하다못해 오디까지도 말이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도 말이죠, 그 열매는 물론이고 이파리조차도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결국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깊은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물이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과연 교회가 생명의 물을 발원하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성전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되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말이죠. 우리 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롯데리아가 있는데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려가는 길 양쪽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가뭄도 안 타고 말이죠. 근데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그걸 따먹으면 낫게 돼요. 하다못해 이파리조차도 우리들의 병을 치유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아플 때마다 병들 때마다 와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파리로 다려서 차를 마신다면,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꿈이 초라한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그곳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완벽한 평화를 말하는 것도 드물 겁니다. 다시는 저주를 찾아볼 수 없는, 이보다 더 완벽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두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1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놀랍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삼위일체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가 아니라요, 말씀을 봐도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봐도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가 되시고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보좌라는 이 말의 숨은 뜻이 중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 읽어오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어린 양이 계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3절 다시 맨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의 종, 그를이라는 그라는 말입니다. 그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요, 만약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두 분이셨으면 그들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한 분이 되셔서 같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그의 종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도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섬기고 어린 양을 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이 신앙 안에서의 이 균형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 예배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우리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22장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우리 혼자 믿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 하나 겨우 믿어서 구원받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나라를 이루기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정말 그를 섬기는 일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점에서 제사장직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릴 어쩌면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구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인간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는 말이죠, 아까 저주가 없다라고 했는데 모든 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3개가 있고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짓된 자, 망령된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꿈 중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이런 어떤 교리적인 희망 말고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한 번도 뵌 적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갖는 우리의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에 들어온 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 하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소유의 양은 주인의 불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 말은 뭐 천국에 가면 여기다 다 하나님 이런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복이 5절 말씀에 있는데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인데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는 무엇을 다스릴 것인지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스리지, 너희를 다스릴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땐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너희가 다스리지 다스림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역시 떠올리면 좋을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7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7번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22장에는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장 3절과 무엇이 다를까요? 읽고 듣고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어져 온 말씀을 읽고 들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맨날 우리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할 게 아니라요. 때가 되면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맨날 읽고 듣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요. 오늘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자,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지금 계시록에 그동안 말씀했던 것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에게 이제 묵시를 주실 때는요, 함부로 그것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봉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때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봉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봉해진, 닫혀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를 넘어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간이 많다면 봉해두라고 하셨을 터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봉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라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번에는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갈 그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말씀은요,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예, 읽어주시겠어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예복을 입으면 못 들어가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어디다 빨면 될까? 세탁기? 아니면 잿물? 아닙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붉은색 피에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붉게 물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면 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더러웠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입을 예복, 두루마리가 희고 깨끗하게, 저는 분명히 하얗게 빛이 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릴 적에 정말 할아버지들 잘 다려서 입은 모시 옷을 보면 말이죠,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예복을 위해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아무데나 빤다라고 옷이 흰 옷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흘리신 피의 옷을 빨 때 깨끗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19절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청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빼고, 이건 지키기 괴로우니까 빼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으니까 보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하기와 빼기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보태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나도 보탤 거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은혜와 복을 나도 빼겠다라고.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아서 알지만요. 누가 가장 예쁠까요? 제 생각에는요. 고지식하게 부모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식보다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석을 만큼 부모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뜨거운 물 갖다 놓고 한번 손 한번 넣어볼래? 뜨거운 김이 나는데도요. 이 아이는 엄마 말을 믿고 손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엄마가 가만히 뒷짐지고 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에다 섞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내는 자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도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도성에서 누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20절인데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곧 갈게.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 갈게 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일까? 어떤 사람이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차를 몰고 저 대관령을 넘다가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새벽 2시인데 꼼짝없이 갇히게 됐어요. 난감해진 그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자다 말고 전화를 받은 그가 야, 나 지금 대관령에서 시동이 꺼졌어.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좋은 친구고 대부분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미쳤냐?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거기가 어딘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친구가 그렇게 전화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 갈게. 이 말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갈게 곧.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한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갈게 곧.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같은 약속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쭉 이어 나오다 보면 이 대답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온 교회들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초대교회로부터 이 말이 고백이 되어졌는데요. 이 말은 일종의 아람어로서, 아람어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예.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 시험을 보는데 김철성 교수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고. 어떤 친구가 지금도 생각나는 오답을 썼는데요. 인도 고승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필시 짝대기를 긋는 교수님이 한참 웃으셨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십시오 하는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두 가지. 하나는 그동안 요한계시록 긴 말씀을 적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바람이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낭독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낭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 우리가 교독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용된 단어는 아멘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드릴 마지막 말씀도 아멘이 돼야 되고요. 어떤 때 노멘하고 또 받아들일 것만 아멘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고개를 젓는 그게 아니라요. 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뜻 앞에선 아멘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말도 아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